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에스겔 33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34장 11절에서 15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의 특징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3번 침공했는데요. 1차 침공 때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 때에 여호야긴 왕과 사회 지도층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바로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1년 후에 3차 침공 때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 유다의 멸망 소식,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포로지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포로의 시간들을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했던 에스겔로서 아주 딱 맞는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크게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5장부터 32장은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3장부터 유다의 회복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들은 이후에 에스겔의 메시지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인 1장부터 24장은 유다의 심판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멸망한 후 33장부터는 유다의 회복과 백성들에 대한 위로와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과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카자크에 있을 때 만났던 한 학생은 집이 시골이었습니다. 그곳은 시골이라서 집집마다 양을 키웠는데 한 집이 하루나 또는 며칠씩 돌아가면서 마을에 있는 모든 양들을 공동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수업에 와야 하는 날과 양을 돌봐야 하는 날이 겹치면 수업에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학생이 수업에 안 올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양을 돌보는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어 수업보다 목자로서는 양을 돌보는 일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은 빠지면 나중에 다시 공부하면 되지만 목자가 없는 양은 나중에 없기 때문입니다. 양을 생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목자도 이처럼 양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양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목자라면 그 자신의 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아끼겠습니까? 하물며 이스라엘을 양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직접 찾고 구원해서 좋은 곳에서 평안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페르시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포로에서 풀려나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시고 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1장부터 24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처럼 눈에 보이게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도 제대로 못 보면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버티고 다른 길로 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는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을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처럼 버선발로 달려와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기도합시다.